할렐루야. 아멘. 인사를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아멘. 해도 된다고 그래야지 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죠? 제목이? 표현하는 능력으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표현을 잘하면 표현한 대로 된다고 그랬죠? 아멘. 네, 믿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표현을 하고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표현은 바로 응답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응답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의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반응하는 것보다는 표현하는 것이 훨씬 확실한 것이다.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과 합니다 하는 거 어느 게 더 확실해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말의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 능력은 응답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표현을 잘하면 행복해지고 표현을 잘못하면 불행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신 분이 있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아멘. 꿈보다 해석이다 중요하다. 그랬죠? 해몽. 꿈보다 해몽이다. 그런 말을 했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꿈을 어떻게 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몽하느냐. 그 말이에요. 꿈을 설명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악몽을 꿨어요. 악몽. 어렸을 때 그런 꿈 꾸죠? 막 큰 절벽에서 막 뛰어내리는 꿈. 그죠? 근데 그거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그러죠. 너 키 크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요? 너 키 크려고 그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분명히 위험한 건데 그걸 좋은 걸로 해석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말씀이 옳은 대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할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 행동을 옮기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보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보면 희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그런 일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지금 닥쳐온 게 너무 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는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고통 속에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그냥 어느 한계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짓눌렀다는 거죠. 그러죠? 이제 죽을 처지가 됐어. 도저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럴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그 재산을 형과 둘이 나눠가지고 이제 타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는 실패자가 됐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는 성공한 줄 알고 더 크게 성공해서
혼내보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지인한테 보니까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됐다고 말이야. 거짓골. 그런데 그는 거기서 깨닫는 게 뭐였냐? 아, 아버지 집이 생각나. 아버지 집. 그가 굶주리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 밥이라도 좀 먹여주세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돼지 키우는 일을 했는데 먹을 것도 안 줘. 돼지밥을 먹으려는 그것도 못 먹게.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한 게 바로 아버지 집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 문제에서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의뢰를 해야 될까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께. 지금 세상이 힘들어요. 그죠? 첫째 전쟁이야. 지금 난리야.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귀중한 일이 뭐죠? 전도. 전도. 좋습니다. 아이, 참,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전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아멘?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예를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떤 힘 있는 사람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래.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럼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1등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3등으로 보고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셔야 되겠죠. 아멘. 1등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큰 고난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겠어요. 모세도 그랬죠. 왕국에서 그냥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살인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를 살인자로 만듭니까? 그냥 문제 잘 해결해 주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다고. 왜 살인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를 가장 겸손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가 왕궁에서 이제 왕자 노릇을 하고 다음에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욕망이 있어요. 지금 왕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살인을 하게 하고 그 살인자가 되니까 이제 쫓김을 받는 거예요. 쫓김. 광야로 쫓겨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데로 가.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 40년 동안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에 시대때를 보여주거나 만나주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40년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이두로라고 하는 양치기 어른을 만나가지고 양을 치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몄지만 그러나 그는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치기 가장 천미이 된 거예요. 왕자가 천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40년이 차니까 하나님 만나주시죠. 떨그나무에 불길을 하나님 붙여가지고 모세가 그 불길을 보고 찾아오게 하고 거기서 명령을 내리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죠. 그러면서 거기서 명령을 해.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힘도 없고요. 어떤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있지 않니? 너 입을 누가 만들었니? 너 눈을 누가 만들었니? 너 손을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말 못한다 그러니까 너 입을 누가 만들었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내가 너 입에 들어가서 너 말을 잘하게 해줄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 못한다고 그래. 그러면 내 형이 말 잘하니까 내 형 붙여줄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뭐냐? 얘 지팡이야. 그거 던져가라. 뱀이 돼요.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래도 못 간다 그래. 그럼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넣어봤어요. 꺼내봐라. 문둥병 걸렸어요. 다시 넣어라. 넣었어요. 꺼내봐라. 꺼내니까 여전히 깨끗해졌어요. 이래도 안 갈래? 가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어. 다른 사람보다 별 볼 일 없어.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쬐끔이야.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부탁하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요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굶주리지 않죠? 밥 굶지 않죠? 헐벗지 않죠? 아멘. 우리 어렸을 때는요 옷 다 꼬매 입었어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도요 옷 다 꼬매 입었어요. 양말도 다 꼬매 신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많아 옷이 그냥 너무 많아서 막 버려 그냥 멀쩡한 걸 막 버리고 살잖아요.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데도 우리는 맨날 불평불만.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리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가지고 갈 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쓸 것 다 쓰고 입을 것 다 입고 할 일 다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면서 불평불만한 거예요. 왜 나는 누구는 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돼요? 왜 누구는 맨평껏 주고 나는 그냥 가짜 가죽백을 줘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어디서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잘하시네. 하늘에 쌓아.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2장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장이라는 거죠. 이곳에는 뭐가 있냐? 바로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보혈의 피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꺼내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애굽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잡아먹히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인도자가 없어.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잖아요. 그런데 인도에 낼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이 뭐였냐? 장자를 멸하는 재앙인데 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명령.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양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4일 날 저녁에. 근데 그 전에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 준비하는 게 뭐였냐면은 양이에요. 그리고 염소예요. 그것도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은 항상 준비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헐레벌떡 예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미리 준비해. 항상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가요. 그러면 그날부터 월요일날부터 하나님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 그래서 이제 수요일 생각나면 오고 안 생각나면 안 오고 금요일도 생각나면 오고 안 생각나면 안 오고 그러죠.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성경 먼지 안 읽고 털털 털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헐레벌 떠 오잖아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안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어디까지지만 누가 이 말씀을 보고 듣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였죠? 장로들을 불렀잖아요. 준비해 놓은 것을 이제 잡아라 그러잖아요. 언제? 14일날 저녁에. 그걸 잡아가지고 뭐하라? 그 피를 우슬채에 묻혀가지고 문, 인방과 좌우 섭지에 발라라. 그러죠?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자 22절 볼까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섭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만약에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중에 나갔으면 그 사람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맞아요.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은 죽는다. 나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애굽 사람을 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믿음. 아이 무슨 놈은 양 잡아서 피부가 문 인방 설치에 바른다고 죽음을 면해요? 무슨 말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리고 꼭 그 1년 된 흠없는 순양이야?
순염소야? 아무거나 잡으면 어때? 어떤 사람이 신학자가 그랬듯이 돼지 피로도 구원받는다. 꼭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쳐, 신학생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준비했고, 그걸 잡으라 할 때 잡고, 그리고 문 임방과 설치에 피를 바르라 했을 때 발랐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지 말라 했을 때 안 나갔고,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의문을 제시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걸 반응이라고 그래요. 반응. 그러나 응답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까? 성경을 개정개혁판에 고쳐놓은 데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있어요. 특히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신이요? 반응이요? 반응이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구원하신다고 말해. 그렇죠?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표현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자꾸 마귀 편에서 자꾸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놓은 그 피를 보면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이 만약에 애굽 백성의 그 말씀을 믿고 만약에 그 1년 된 순양이나 순염소를 분배해 놨다가 그 14일 날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임방과 설지에 발랐다고 하면 그 애굽 사람들 살까요? 죽을까요? 살지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아멘. 그대로 실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면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그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장자가 안 죽었지.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아이고 니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랬겠지. 우리는 바로가 최고야 막 그랬겠지. 그랬는데 14일 저녁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패스 그냥 지나가. 보니까 피가 묻어있어. 그냥 지나가. 근데 애굽에는 하나도 안 묻어있어. 다 들어와서 다 장자들 다 죽인 거야. 뭐까지? 짐승까지.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다 죽인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짐승들의 첫 새끼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도 죽고 세 번째도 죽고 다 죽었겠지.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면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큰 훈련을 시켜놓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놓고 이제는 자유함을 주게 되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왔다는 거죠. 아멘. 여기에 문인망과 설교에 발라놓은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보혈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예수님 밖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럼 멸망이고 죽음이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순종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이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않는 사람 누구죠?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순종은 누구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온 인류가 다 죽고, 아멘? 죽음이 왔잖아요. 죄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니까 온 인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혈의 공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아멘. 아멘. 천국 가는 믿음. 아멘. 네, 아멘 해야죠.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 아멘. 의심됩니까? 의심 안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늘나라 백성 삼아준 걸 믿으시죠? 이거 확신해야 돼요. 아이고 그냥 믿어가지고 되냐? 어디 가서 붕해하는데 이거 설교를 했더니 그런 분이 계시더라. 아, 정말 믿기만 해도 천국 가네요? 아니 믿기만 해도 천국 가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미련한 사람이 선물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아야지. 그러잖아요? 그 받을 마음까지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바로 죄를 가지고 온 우리 인류의 조상이고, 두 번째 아담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가 중요해.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해. 아멘? 아멘. 내가 누구냐는 뭐야? 나 남편이잖아. 그죠? 근데 내가 어디 있냐? 교회에 있냐? 아니면 저 바닷가에 있냐? 뒤일라. 그거는 뭐 예를 들어 하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못난 자도 상관없고, 장애인도 상관없고, 실수 많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아주 무식하고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어디 있냐가 중요하지. 그러잖아요. 박사가 10개라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멸망입니다. 아멘. 그러나 무식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입니다. 이걸 바로 보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나타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29절 30절 같이 보면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그랬죠? 왕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 사람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호국이 뭐죠? 사람 죽으니까 슬퍼 우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슬피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다 죽었으니까,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났으니까 그랬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편에서, 말도 하나님 편에서, 행동도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아멘.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겠죠? 아멘. 아멘.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본 것 같으면 그냥 벌벌 떨고 팔짝팔짝 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모양으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그 보혈의 공로로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죄를 사함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사함받을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구원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겠죠? 아멘. 그런 행복이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